창세기 38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아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아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 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과는 조금 상관없는 그러한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은 야곱의 아내 비라와 간통을 함으로써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루벤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이 유다가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차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야곱의 장자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이고 이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권을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이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유다가 머물러 있던 곳은 이방 민족이 사는 아둘람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곳에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 유다는 이방 민족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들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믿음의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 이삭을 장자로 삼았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에게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고 고향 땅 아버지의 집에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으려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주변 이방 나라에서 그냥 이쁘고 또 건강한 그런 아내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이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고향 땅 아버지의 집에서 아내를 얻게 하려 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 또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 안에 살기보다는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할아버지 이삭과 또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어머니 레아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아들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먼 곳에 떠나 있던 유다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같이 지내는 어머니,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이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장자 엘을 일찍 결혼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번에도 자기가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한 것처럼 이 장자 엘을 위해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어떻게 보면 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서 또한 이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앞에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큰 악을 행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이방의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시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유다의 장자 엘의 죄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던 것, 그리고 유다의 아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또 그리고 장자엘의 아내 이방 여인 다말, 어떻게 보면 이런 가족사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방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의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 이런 이방 사람들,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장자 엘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 엘에게 또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셨지 않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유다의 장자 엘의 행실이 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의 행동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자식이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번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계대의 결혼, 또 수원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런 제도인데, 당시 고대 근동이나 또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이 형제가 죽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나 형제들이 그 형을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기업을 이어간다라고 이렇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엘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들어가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 가운데 있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세우신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이유 중 가운데 하나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 후사를 낳아줌으로 인해서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렇게 과부가 되는데 그 여인들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자라고 하는 그 위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을 낳아줌으로 인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 그 가정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나중에 룻기서를 보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친족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서 유다는 이 장자엘이 죽고 가부가 된 다말을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난이 생각하기에 이 자기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준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오난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아준다라는 것은 이 계대 결혼 또 수원 제도의 또 한 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는 뭐 형제의 그런 어떤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잃어버렸던 재산이 있다면 땅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아주고 또 재산 뭐 이렇게 유산도 물려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오난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다 싶어서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장자 엘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어떤 이방의 그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고, 두 번째 오난 역시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결국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유다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이방 문화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내어놓았을 때 그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론 그들은 이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2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유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다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도 이 다음에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정말 집회가 있다 그러면 정말 쌀가머니 싸들고 몇십 리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편해지고 더 좋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날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자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발버둥 치며 예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의 문화와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부모님들께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또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먼저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귀한 춤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자자손손 믿음으로 또 신앙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위에, 또 각 가정의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G키예요. 아. 뭐 없어요? 이거야? 당신은 영원히 와. 자, 당신은 호산나도 찬송하고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도 찬송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어 찬송하고 다 찬송가. 자, 주일 5장 볼게요. 중요한테 얘기해야지. 중요한 악보를 돌렸는데. 아니야. 하나, 둘, 셋. 자, 당신의 영광부터 시작할게요. 정의의 아들
보컬 키 올릴게요. A 키예요. 자 플루트 2키 올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다음 거 다음 없는 뭐 모르시죠? 이거 몰라요.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는 안돼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고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는 말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는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는 말돼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는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자, MP3 보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아니 금요일 거 금요일로 맞출까요? 그럴게요. 아니 세미나 뭐 세미나 어떻게? 아니 저기 안 쓰겠다. 쓰겠는 사람들만 하니까. 그래요? 금요일 거 잠깐 볼게요. 안 줬어요? 주장 없어. 나 어디 갔어? 정확한 주제로 내가 포인트를 다 여기 있어. 여기 그거. 남았어요? 남은 거야? 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
작고 아. 작고 관수 누나 나. 내가 아 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왜 꼭 성탄절만 불러야 돼? 뭐야? 왜꼭 일단 한 번씩만 불러야 되지? 우리 고연만 한번 촬영 한번 해볼까? 주일날? 분위기 확 다운되게 갑자기. 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기다려봐.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소영이 부르는 거 뭐지? 찬양? 아니 있잖아. 엎쳐놓고 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 네. 주 그거 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이 길을 가리라. 옐로베리. 영광의 내 주님 꼴렸어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나 떨고 있어 왜? 나 떨고 있어. 온 세상 구주시라. 나 한국 가서 노래 한 번 들을 거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끝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누가? 서영이 언니가 어디 있어 지금? 꺼져가는 눈빛 끄지 않는 그 사랑 Sí, pero después de hacer tarea. 맨날 까먹어.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옆에 서서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a las 6 abren, ¿no? A las 5. Ah, Iron Man y ayer salió Divergent.